9월 15일 뉴송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9절부터 11절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요, 절망이 짙게 드리울 때입니다. 절망이 짙게 드리울 때입니다. 샬롬, 벌써 수요일입니다. 출근길 혹은 퇴근길 아니면 집에서 혹은 또 일하면서 잠시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보고 큐티를 묵상하는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면서 참 서글픈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19로 다들 어려워진 거 아시죠? 물론 우리 중에 진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을 것이고, 혹은 그냥 답답한 부분만 있는,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그리 멀지도 않은 우리 한국 땅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실질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식을 좀 전했는데요. 특별히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어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집 보증금을 빼고 월급으로 나눠주고 자신은 스스로 생을 끊는 그 슬픈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참 슬픈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중에 이만큼은 아니어도 분명히 우리 중에 참 어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을 텐데, 대학부 지체들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면서 지치고 또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1년 동안 준비해온 시험의 결과가 좋지 않아서 하루하루가 참 힘들고 눈치 보는 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매일매일 꼴보기 싫은 혹은 내 뒤에서 내 욕을 하는 직장 동료와 함께 하는 것, 부조리한 일들을 시키는 직장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 깨어진 가정 속에서 혹은 건강이 좋지 못하는 부모님을 매일같이 보면서 참 힘든 시기를 보내는 뉴송아이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어제 시편을 소개를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아무 상황이 나쁜 상황이 아니고요. 또 괜찮은 상황, 어찌 보면 일상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라면 이 시편이 잘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읽고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시편은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마음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시편 묵상,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큰 위로와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와 동일하게 다윗의 시입니다. 정확하게 다윗이 어떠한 상황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추측만 할 뿐이죠. 여러 신학자들도 100% 확신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여튼 다윗의 상황이 참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은 오늘 시편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다윗의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이미 어려움을 당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작은 어려움을 당하고 앞으로 큰 어려움이 나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상상한 듯 고백한 시다라고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튼 이러한 저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동일하게 알 수 있는데요. 네, 1, 2절 한번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좀 잘 들여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낮에도 밤에도 주님을 부르짖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다윗의 고백을 추론해 본다면 다윗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올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또한 이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올 때 나의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어려움에,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도움도 주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6절, 8절,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저는 6절, 8절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로 백성들이 다윗을 비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비웃으면서 여기 말씀에 표현되기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면서 말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비아냥거렸다는 표현이겠죠. 여호와께 의탁해봐라, 여호와를 기뻐해봐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지 한번 보자, 이렇게 비아냥거렸다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이 6절부터 8절 이 다윗의 고백,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지만 오히려 제 생각은 6절부터 8절은요 다윗이 그냥 생각하는 마음이지 않았을까, 혹은 사단이 다윗에게 하는 목소리, 자신의 그 내면의 목소리, 그러한 어려운 마음의 목소리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아무리 소리쳐봐도 기도해봐도 하나님께서 침묵할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6절, 8절,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그 다윗의 고백의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나는 버림받은 벌레와 같은 존재다. 사람들이 다 나를 보면서 비웃을 것이다. 사단이 다윗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집어넣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한번 찬양해봐, 의탁해봐, 기뻐해봐, 너의 어려움이 바뀌는지 한번 보자 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단의 목소리가 이 다윗 내면 마음 가운데, 내면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일송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경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하는데, 이 어려움에서 구해주셔야 하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드는 마음, 절망이 나의 마음에 짙게 들이울 때,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 같지 않을 때,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의 내면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다윗의 그 고백, 솔직한 자신의 심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고 다윗도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그것이 옳다, 사단 네가 말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나는 정말 벌레 같은 존재고 사람들이 다 비웃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느껴졌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음 가운데 절망이 짙게 들이우면요,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질 뿐만 아니라 패배감이 들고 죄책감이 들고 자기 자신에 대한 최악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준 생각이겠지요. 그리고 사단이 준 그 마음, 야 너는 실패했어, 끝났어, 너는 해도 안 돼, 너는 절대 안 바뀌어, 너 같은 놈이 어떻게 그래, 하나님도 너를 못 도와, 하나님은 너 같은 죄 많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 라는 이 마음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처럼 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 바로 역전의 고백이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일송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절망과 고통이 짙게 드리운 사람이 계십니까? 이 다윗의 역전의 고백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절망을 경험했고 바닥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은 이 절망이 짙게 드리울 때 들었던 마음은 패배였고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놀라운 고백, 나는 주께 맡긴 바 되었다. 좀 더 나은 표현하자면 나는 주께 던져졌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내 상황이 절망적이고 내 현실이, 내 마음이, 그리고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들은 패배이고 실패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나의 인생은 아무리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게 현실일지라도 나는 주께 맡긴 바 되었다. 나는 주께 던져졌다. 내 인생은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내일 큐티는요, 오늘 시편에 연결되어 있는 22편의 그 이후의 말씀인데요, 오늘 다윗이 이 역전의 고백을 하고 내일 읽을 말씀은 바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이 시편 처음 부분 분명히 탄식으로 시작했는데 이 다윗의 위대한 고백 이후로 이 시편은요, 감사의 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다윗은 분명히 여전히 환경과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현실과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믿음의 태도가 바뀌면요, 모든 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절망의 마음, 실패의 마음, 패배적인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그 생각이 사실처럼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니, 사실이십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믿음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역전의 고백을 하십시오. 나의 인생 주님께 맡긴 바 되었다. 나는 패배하였고, 나는 실패하였고, 시험에 떨어졌고, 공부하는 게 어렵고, 나는 또 안 될 것이고 안 될 것이고 안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은 주님께 맡긴 바 되었다. 나의 인생은 주님께 던져졌다. 나의 인생은 주님 손에 달렸다. 이 믿음 하나면 우리의 인생 탄식에서 감사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윗의 상황, 그리고 다윗의 생각, 여기까지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아 우리의 생각 또한 패배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믿음의 고백, 믿음의 태도, 역전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태도, 역전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뉴스송아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